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에 잘 심겨주시고 또 잘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최고의 삶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이가 되면 되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는데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서 삶이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앙이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인생에 깊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물론 드러나는 어떤 구체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놓고 정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상태에 대한 이제 정의는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비몽사몽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제 정말 이렇게 와닿죠. 이제 그러한 체험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사랑을 받으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죠. 이게 주변이 달라 보이고 불과 몇 시간 전 내지는 어제 또는 불과 얼마 전만까지만 해도 아니면 지금 상황도 나에게 있어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이 변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확 변하죠. 또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를 향한 누군가,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거나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인상, 그런 마음을 얻게 되면 또 주게 되면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건 사실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결코 나를 끝까지 살아가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단절되고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뭔가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도 정말 활성화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점점 분화될수록 분화된다는 거 뭡니까? 서로의 관심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더 달라진,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쪽으로 점점점 간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인간의 어떤 중요한 가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고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힘을 쓰고 있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얕아지고 흐려지고 개인주의적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는 건 이제 앞으로의 대세인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서로 간에 느낄 수 있는 어떤 끈끈함은 점점 더 이제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부분도 점점점 이제 옅어지는 것 같아요. 옅어지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이제 주셨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어떤 그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 쉽게 캐치해내기 어렵습니다. 점점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많은 가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옅어지는 이제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다 이렇게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되고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안 힘들었느냐?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의 관점으로 옛날을 바라보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옛날에는 도리어 신기하게 어떤 그런 기쁨이나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 유지가 잘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 뭐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지금 캐치해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세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가 이게 마음을 다잡기 참 어려운, 굉장히 좀 의지가 많이 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았을 때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그것을 이게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써놓은 본문에 보면, 그 요약문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써놨거든요. 다들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아마 많이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살면서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매 순간 떠올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을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고 정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건강한 마인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표면에 달고 있지만 그 이면,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미래가 사실 꼭 이 시대라서는 아니지만 보장되지 않죠. 제가 왜 이제 아까 이제 이전이 더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전에 어떤 경제적 어떤 수준은 우리나라가 지금이 더 잘 살죠. 지금은 거의 이제 선진국 반열에 우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GDP니 여러 가지 지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은 건 뭡니까? 이게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계층들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상위권 랭크, 아주 탑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자살률도 여전히 높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만 불만이 유독 많은 거냐? 그런 건 꼭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흔한 풍경 안에서 그냥 자기 가족 그 권역 안에서 옛날에 저기 제가 잠깐 TV 프로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프로에서 제가 느끼는 향수가 뭐냐면 아, 나 옛날에 이랬지 이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네들의 삶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럽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향수에 적게 만드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들 생각 많지 않을 때 얼마나 나름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밝았습니까? 물론 아이답지 않은 좀 이렇게 정말 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덜어 있더구만요. 근데 어찌됐건. 근데 비단 이게 나이 탓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화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또 거기다가 그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 마음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방임하듯이 놔둬버리면 이게 뭔가 불만하는 마음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래서 개미는 되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겨울이 올 때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배짱이처럼 그 정말 여름 그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에 그렇게 탱자탱자 놀자 이런 교훈을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단편 이 배짱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뭐냐면 저 배짱이는 참 이렇게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역량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배짱이의 삶을 담자 이런 교훈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짱이가 그 여름 한철에 정말 바이올린을 켜면서 정말 희희낙낙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모습은 순간순간 저에게 있어서 항상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조율이 잘 돼야겠죠. 우선순위도 잘 잡혀야 되겠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지금의 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건강한 거죠. 건전한 거죠. 그러나 그 생각 이면에 정말 더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미래에 난 죽을 수 있다. 이러면 살 수 없다라는 긴박하고 절박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에 가득 찬 어떤 행위들이 어떤 내 미래에 어떤 나를 위한 투자라는 건강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또 반강제적으로 상당 부분의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끌려가는 듯한 이 세대, 이 세계, 이 환경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연인이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관심 없이 자기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또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을 제가 이렇게 향수하고 응답하라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전 환경에 물론 영향을 당연히 받죠. 예, 그 프로에서도 뭐 이렇게 거기 우리가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IMF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지키고 행복의 가치를 잘 그 자기네들의 환경 안에서 이렇게 꾸려 나가더라고. 지금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런 걸 이제 옛날보다 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 세대에, 이 시대가 뭔가 해야만 하는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이제 그 길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은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또 조율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누릴 땐 누리고 또 정말 일할 땐 일하는 그 균형 잡힌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본문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도출해낼 주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잘 알죠.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마르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주님을 섬길, 주님께 먹을 것을 대접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을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더 생각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기에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많은 여지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리아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최종 결론을 내렸던 그 말씀의 요지에는 어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뭘 선택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마르다는 그 선택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수준에까지 갔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정말 맞는 거지 뭐가 맞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쨌든 마르다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에 옳고 그름의 가치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셨으면 마땅히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마리아에 대한 할 일, 저가 해야 되는 의무를 주님께 대신 말해주기를 이제 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마르다가 하는 그 어떤 내용을 약간은 주님이 약간은 뭐랄까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는 쪽으로만 그냥 몰아서 얘기하는 거, 약간 섭섭했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아예 그냥 단정을 지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42절에 이제 딱 정하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족하다. 주님은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저가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여기에 뭐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기보다 참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아,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단 어떤 그 좋은 선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과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주님이 과연 말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르다는 옳고 마리아 또는 마리아가 영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네가 옳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그들의 선택만을 놓고 보자 이거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쪽에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곁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제가 지엽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잘 보면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게 우리의 인생.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나쁜 그 교훈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아, 마리아처럼 얍삽하게 내가 덜 일하고 뭔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얻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정말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얼마만큼 영적이었냐 아니었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어찌됐건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도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 선택을 뒤로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어쨌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음식 준비를 했다라는 원망 섞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기 조금 더 보완돼야 되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많은 결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지어서 뭐라고 딱 정말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짚어지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매 순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주님이 딱 올 때 여러분이 음식 준비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것도 이거에 딱 맞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상황만큼 안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그 주님 안에 앉아서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주님이 지금 편을 들어주신 것 같다 이거죠. 저가 옳았다라는 어떤 의미보다 도덕적으로 더 옳았고 저가 모든 상황을 아우러서 전체적으로 마리아는 현명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너의 노력과 너의 그 여러 상황을 네가 분주하게 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지만 이 차라리 마리아가 이 하나를 선택했던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었고 저는 자기의 상황을 따라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서 사시겠습니까? 그 해야 하는 일들은 뭡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막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우선순위와 조화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그 단어는 빼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는 바는 오직 미래만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는 거죠. 때로는. 막 소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예요. 계속 내일만 있지만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또 오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계속 보내시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님이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정말 선택의 순간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야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정말 급한 것이 있고 또 중요한 또 것이 있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시간대가 더 풍요로워지는 어떤 잘 눈에 띄지 않는 뭔가가 또 있어요. 저는 마리아가 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주님이 딱 오시면 대번 누구나가 다 주님을 섬기려는 쪽에 마음을 쓰게 돼 있는데 정말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그 마리아를 주님이 두둔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배후에는 마리아처럼 매 순간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택하는 삶의 방식이 너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택하는 자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결단코 그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잃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해야 하는 것을 택했고 그 대신 좋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계속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때로는 여러분이 잠깐 쉬어가야 될 때 쉬어가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과감하게 붙들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만 하루를 채우지 마시고 그것을 잠시 여러분 정말 쪼개서 며칠 동안 정말 이렇게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지나가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순간순간들을 여러분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그런 어떤 주님 안에서의 지혜를 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이게 제가 좀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일 예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또 나름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근데 분명한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 바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때로는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여러분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또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또 주님이 또 지지하시는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이라면 과감하게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에 또 여러분이 잠시 또 쉼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해야만 하는 일로 가득 차고 그 대신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고갈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정말 올바른 선택만을 하기를 강요하신다고 믿지 마시고 그 올바른 선택 그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아셔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실 때 즉각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또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늘 해야만 하는 의무에 쩌들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또 여러분 좋은 것을 또 순간순간 또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있게 도와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의 삶을 단지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므로 또 그 해야만 하는 일들도 주님이 사실상 바라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